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얼굴을 돌리시고 함께 하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편안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얼마나 사순절의 그 회개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고 실패와 멸망과 나락에서 건지는지 회개의 그 은혜에 대해서 또 묵상하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죄와 그 죄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사울 왕에 비해 다윗 왕의 범죄가 크면 컸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은 사울 왕에 대해서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하시고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왕위를 뺏고 전쟁터에서 쓰라리게 전쟁터에서 패전하고는 그리고는 죽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크기가 사울에 비해서 결코 그 만만치 않은 다윗은 다윗도 그 죄가 아주 무겁고 더럽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그 왕권을 빼앗지도 않았고 오히려 의로운 왕으로 또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의 회개에 있었습니다. 회개에 있었습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사울은 회개보다는 변명을 했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귀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성경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째로 죄사함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너 죄 없다 깨끗하다 하면 그것으로 확정 판결입니다. 일사부재리예요. 한번 너 깨끗하다 한 거는 깨끗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받는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나 선물 중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처럼 큰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며 완벽한 축복이며 우리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아예 바랄 수가 없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하는 것이 어때야 하는가? 우리 오늘 또 사순절을 맞이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유혹에서 온갖 또 파멸과 죽음, 재앙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너무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스러운 것입니다. 회개할 틈도 없이, 회개할 여유도 없이 갑자기 죽어가 버린다면,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세상엔 얼마든지 있어요. 이번 주에 좀 자세히 봤는데, 이제 언젠간 멀지 않은 시간에 지진 10.0에 가까운 지진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9 정도가 왔을 때 9와 10은 32배의 차이랍니다. 그 위력에 있어서. 그래서 8과 10은 1000배의 차이예요. 근데
최근에 9도 오고 8.3도 오고 했는데 일본에 온 동일본에 왔던 것도 상당했는데 일본에도 이제 그런 지진이 올 수 있다 그러고 일본의 지진학자들은 하여튼 이 지구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지진의 규모는 10.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온 세상은 초토화되는 거죠. 인류는 거의 멸망하기 거의 그 직전까지. 그리고 모든 이 문화, 이런 뭐 컴퓨터다, 인터넷이다, 이런 모든 기본 시설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이런 재앙과 죽음이 갑자기 닥쳐올 때 인간이 그때 가서 예수 믿겠다는 것은 너무 늦는 거죠. 미리미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부족한 것을 돌아보고 내가 죽는다 하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코비드 19이 나왔을 때 사망률이 몇이다, 뭐 1%다, 2%다, 최근에 0.01%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의 사망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100%입니다. 여러분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걷고 있으면, 어저께 회개하고 오늘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도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걸 진정한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가 얼마나 우리를 그 재앙과 죽음과 파멸에서 보호해 주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회개는 유혹에서, 그 유혹 때문에, 재앙으로 이끄는 유혹에서 우리를 돌아서게 해줍니다. 사순절 회개는 유혹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아주 유효합니다. 자기 삶에 그 유혹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어느 시베리아의 어느 에스키모족이 늑대 잡는 법 아시죠? 이 날카로운 칼날에다가 피를 묻히고 그 위에 눈으로 덮고 피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얼죠. 그러면 늑대는 와가지고 피 냄새를 맡고 그것을 혀로 핥으면서 그 혀는 날카로운 칼날에 갈라지면서 자기가 피를 흘리는데 그 피 냄새를 맡으면서 계속 핥다가 자기 혀가 갈라져서 출혈로 혀에서 나오는 피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이 유혹에 빠지면 그 유혹이 주는 달콤한 향과 그 맛에 피를 흘리는지 모르면서 그걸 즐기다가 죽어가는데, 이 사순절에게는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이 그런 유혹과 죄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뒤로 탁 물러나 보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떤가. 그리고 내 혀에서 피가 흐르고 있구나. 여기서 빠져나오자 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그 집착,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집착에서 사순절 회개는 그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느 부족이 원숭이 잡을 때 이런 표주박 안에다가 땅콩을 넣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서 꽁꽁 매달아 놓으면 원숭이가 그 좋아하는 땅콩을 잡으려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이 안에 있는 땅콩을 짚고 주먹을 짚고 있는 한은 절대 손이 빠지질 않습니다. 근데 땅콩을 좋아하니까 나는 이걸 놓칠 수 없어. 내가 여기까지 나무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나는 가질 자격이 있고 디저브하다 이거죠. 나는 그를 충분한 능력도 있어 하고는 근데 손이 안 빠지니까 땅콩을 잡고 있으면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소리가 나니까 원숭이가 잡혔군 하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도 원숭이는 이걸 놓지 않고 계속 그 표주박 안에 들어있는 손, 땅콩을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그 악을 쓰다가 사람에게 잡힙니다. 결국 죽습니다. 근데 이런 집착, 멸망으로 이끄는 집착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나. 사순절에는 그 집착을 놓고, 내 손을 놓고 땅콩을 놓고 그걸 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회개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개는요, 또 죽음으로 이끄는 그 습관, 아니면 자기의 그 삶의 시간표, 일정표, 그 다음에 또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장소, 이것들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나를 점점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계획표나 장소나 뭐 습관, 또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 안락하게 하는 그 안락함, 안주,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잘못하면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서 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15도에서 17도예요. 저기로 섭씨로 15도에서 17도인데 개구리를 40도 정도, 35도에서 40도 되는 그 섭씨로 그런 물에 탁 집어넣으면 아이고 놀래라고 탁 튀어나온대요. 뜨거우니까. 자긴 15도가 좋은데 35도, 40도니까. 근데 15도에다 집어넣고 물을 살살 떼우잖아요. 아주 천천히 물을 떼우면, 불을 떼어서 덮이면 이 개구리 양반께서 70도가 될 때까지 안 나오고 익어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의 자세, 나의 그 시간표, 또 내가 여기에서 평안함이 있겠지, 평안함이 이것을 나에게 여기에 축복이 있겠지, 나를 성공으로 이끌겠지 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그것이 때로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해서 그 믿음이, 그 자기는 그 믿음이 떨어지면서 그 믿음 없는 세계에서 자기도 모르게 따끈따끈한 데 담가져 가지고 거기서 뜨거운 괴로움을 맛보다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떨어진 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따끈따끈 데워지고 있는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서 튀어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빨리 튀어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첫사랑이 식은 거 아닌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축복과 은총을 주셨는데 엉뚱한 곳에서, 딴 데서 헤매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순절 회개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셔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그 탕자가 그리웠고 매일 그 고기를 매일같이 바라보다가 그 그림에, 어떤 그림에 보면 그리움에 지쳐서 눈이 멀으신 아버지, 그냥 아들이 오는 걸 보고는 잘 보이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뛰어가서 끌어안고는 그냥 입 맞추고 그 자기를, 아버지를 살아있는데 죽은 자 취급한 탕자입니다. 원래 죽기 전에는 재산 안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근데 살아있는데 내놓으라는 건 뭐예요? 나는 당신은 필요 없어 아버지, 나는 당신의 돈만 필요하는 그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반이나 나눠준 참 아버지. 세상에 제일 나쁜 아버지가 뭐예요?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제일 나쁜 아버지라 그러죠. 그죠? 해달라는 거 안 해주는 아버지도 나쁜 아버지지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아버지는 더 나쁜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 아버지를 당신 재산 반 어차피 나 줄 거니까 주시오 하고는 그걸 줘요, 또 아버지는. 그리고 그 돈을 창녀와 술 먹는데 유흥오락에 다 그냥 날려버린 자식을, 그 자식이 돌아오는데 그냥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냥 그 받아들이며 눈물 흘리며 반가워하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잔치 열어라, 밴드 불러라, 목욕시켜라, 비단 옷 입혀라, 신발 시켜라, 손에 좋은 금반지 끼워라, 막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닭 잡아라, 소 잡아라 막. 그래서 이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그 잔치를 열고 했을 때 제일 슬퍼한 게 누구였을까요?
그 살찐 송아지가 제일 슬퍼했대요. 물론 근데 그 아버지 그런 기쁨을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회개가 뭐냐?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회개예요. 이 개구리처럼 그 안주하지 않고 튀어나오는 거, 죄의 세계에서 튀어나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 이것이 사순절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지 않은 거,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으로 탕자에게 그 입혀주셨던 그 좋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도 응답하십니다. 사순절에 돌아오면. 우리가 우리의 여건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내 머리와 내 능력만 믿으면 그런 사람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순종의 첫 단계는 회개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또 우리가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탐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탐욕에서. 그 동물의 왕국 비슷한 채널에 그 TV에서 봤는데 이 표범이 호저를 이렇게 먹고 싶어 했습니다. 호저가 뭐냐면 포큐파인, 뭐냐면 산미치광이라고 하죠. 한 30cm에서 90cm 이렇게 큰데요. 온몸에 그 가시가 쫙 돋아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슴도치는 요만한데 종류가 다르죠. 이 호저는. 그래서 그냥 이 가시가 현미경으로 보면요. 요렇게 돼 있어서 박히면 빠져나오질 않아요. 만약 여기 박히면 심장까지 꿰뚫을 때까지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이 아주 질기고 단단해요. 근데 심지어는 이 호저, 포큐파인을 만난 사자들도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해요. 근데 표범 한 마리가 너무나 배가 고팠는지 그 호저를 잡아먹으려고 그 호저를 뒤집기만 하면 그 가시 없이 그 뒤집기만 하면 배고 뭐 이거 먹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다 결국은 뒤집어서 잡아먹는 것까지 봤는데 그 과정에 몇 군데 이렇게 찔리는 것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잡아먹는 데는 성공했는데 며칠 있다가 표범은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 가시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심하게 장기를 부셔버린 거죠. 죄는 그거와 같습니다. 이 사순절에 내가 죄의 가시에 찔리지 않았나? 얼른 회개하면 그 가시를 뽑는 거예요. 왜냐? 사람도 그 호저에게 찔리면요, 의사에게 빨리 가는 거밖에 길이 없대요. 보통 사람이 못 뺀대요. 수술해서 빼야 된대요. 우리도 죄의 가시에 찔렸으면 완벽한 의사이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무서운 세력, 가시의 무서운 세력을 잘라냅니다. 호저의 그 가시처럼 파고드는 것이 죄인데, 이 죄는 스스로 성장하고, 죄는 스스로 세련돼지고, 스스로 교활해지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죄는 자꾸 성장합니다. 가시가 자꾸 파고들듯이 죄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치료받지 않으면 그 악한 존재가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이 사순절에 회개하면 그걸 근본적으로 잘라내는 것이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회개는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게 하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길로 매일 매순간 가고 있나, 이렇게 훈련하고 체크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한 번의 실수라도 때로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한 번쯤 하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우습게 알다가 완전히
참 뒤돌이킬 수 없는 그 치명타를 맞는 그런 실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삶에 그런 것에 너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지 않나? 사순절에 이것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점검을 받는 겁니다. 성경으로 점검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질 때 이거 한 번뿐이야, 딱 한 번뿐이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 죄. 근데 여러분, 삼손이 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한 번 비밀을 얘기했죠. 그죠? 내 머리카락에 여기 힘이 있다. 자르면. 그래서 삼손은 한 번, 그 한 번의 말이 힘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한 번 먹음으로 인하여 결국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 한 번으로. 롯의 아내도 한 번 뒤돌아봄으로 인해 소금 기둥이 됩니다. 다윗이요,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한 번 봤는데,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봤는데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엄청난 그것이 계속 꼬리를 물고 연상이 되고 하다간 결국은 엄청난 죄를 지으며 자기의 그 후손들의 그 칼부림이 끊이지 않는 그 원인이 됩니다. 그 한 번이란 죄. 이런 것도 사순절 때는 우리가 그걸 끊기 위해서 노력하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도 몰라. 이거 아무도 몰라 하고 아무도 몰라. 그런 죄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뭐 슬쩍. 그런데 왜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사람들도 그래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죠. 사람들 다 가는 큰 길, 큰 문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라고 하기에는 좀 회개인 것 같지만 회개 아닌 것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건 회개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회개 아닌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거 있어요. 어떤 가정에 죽음이 닥쳐오면요, 그 사건 때문에 한 명이 막 아픈 병이 걸려서 그럼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살려만 주세요, 회개합니다. 막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그걸 잊어버리고 또 다시 옛날 생활 자세로 돌아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회개는요, 부족한 회개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데서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놀라서 하는 회개가 있어요. 자기는 회개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한 회개인데 뭐냐면 세프템버 11 때 막 부서지고 하니까 미국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회개 운동을 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폭우가 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하면 얼마나 회개를 합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서 그것이 잠잠해지면 다시 죄의 생활로, 원래 생활로 돌아가요. 오히려 세프템버 11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회개를 한 것 같은데 보면 그 전보다 더 리버럴하게 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감정이나 느낌으로 막 회개를 하고 막 훌쩍훌쩍 울고 한국에서 저 교도소 부흥 집회를 여러 번 가봤고 인도도 했고 했는데 그렇게 막 찬양할 때 울고불고 하던 사람들이 그 찬양할 때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있었나? 그거는 미지수인 거예요.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변화가 없으면 그건 참된 회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회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가 없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부족한 상태가 있으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사순절 기간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연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며 그 상처가 치유된 나의 존재 위에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기도 많이 하시고 동시에 성령님께 참된 회개를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참된 회개를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참된 회개를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기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